9월 28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주말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호야다는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그 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교회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와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에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를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어렸을 때 누가 그를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했을까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죠. 아까 보니까 130년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복선을 깔고 있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요아스가 올바르게 다스렸다. 그 가운데 요아스는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지냈을 때 그 성전의 일들을 보게 되었고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체하지 말고 실시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무슨 일인지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했고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성전을 빨리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추궁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도 여호야다와 그 요아스의 사이에 갈등의 시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니 그렇게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역대기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 성전의 중요성과 함께 이 아달랴가 성전을 더럽혔었고 이것을 보수하는 일이 요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일에 요아스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것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이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들도 이제 성전에서 쓸 것들을 마련하는 일에 잘 쓰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뭔가 일이 그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게 하는 구절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 성전을 보수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죠. 그 일이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호야다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고 130년을 사는 동안 그가 참 많은 업적들을 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요아스를 왕 위에 세우는 일이었지요.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그가 했던 것이고, 아달랴의 그 악함을 처단했던 것이 여호야다의 업적이고, 또 그 일들을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해 주었기에 사람들은 그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어가면서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가 왕실 묘지에 안정되지 못했던 일들과는 굉장히 큰 대조가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자, 여호야다는 왕도 아닌데 왕실 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업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겼고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 어떤 말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더군다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백성이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럴 때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고 사람들은 스가랴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자, 그런데 21절에 왕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기억했다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를 어떻게 보호했고 살려냈고 왕위에 오르게 했고 통치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충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스가랴가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구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책망이 요아스에게 내리게 되죠.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고 결국 이 유다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리아 군대의 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버리시고 유다 백성을 버리시고 이렇게 패하게 하셨던 것이죠. 원래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군대가 크고 유다 군대가 적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이 되셔서 그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시리아 군대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적은 시리아 군대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고 유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죠.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고 결국 요아스의 신복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요아스를 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나갈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선한 영향을 받는 것, 또 선한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백성을 잘 통치했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악하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이 지속 가능한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의 통치를 해나가는 것이 지속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멈추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을 잘 해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중단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속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열정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 방해가 될 것인지 예측하고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 어떠한 갱신, 개혁,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중단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예측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다 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고 방해 요소들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일이고 적절한 일이고 미래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또 그런 그 일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또 열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요아스는 왜 유다 백성들,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잃게 되었을까요? 자, 잘못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또 정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그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잘못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기도와 말씀만 중요하다고 그래. 뭐 다른 거 없어? 라고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없어서 변질되고 그것이 없어서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딱 견고하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무엇일지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주말을 보내고 또 내일 주일에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